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전도 과정에 있어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볼까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으로 다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죽음도 불사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 하고 다녔던 그 시절이 또 기억나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불끈불끈 도전을 하면서 또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또 하나님의 그 뜻이, 그의 뜻이 내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머무르면서 매일의 힘차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 튼튼한 말씀 교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바로 말씀 교육에는 해감이 따르는 나의 삶의 산 증거인 그런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20장을 요약해서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여러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첫 구절에서부터 나와요. 자, 드로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계단에서 그 3층에 층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말씀을 듣고 강론을 할 새에 떨어져 죽습니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청년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행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면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밀레도로 가서.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는 건 교역자들을 청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감동적인 고별사를 남김으로 인해서 훈계를 합니다. 그들에게 훈계를 하기를 당신들은 여기서 사명 감당을 참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작별을 고하는 장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20장의 요약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은 그 전장을 보면 주로 불신자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번 장에는 신자들에게 설교를 향하는 그런 장입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20장을 보면은 바울의 그 담담한 자기 고백이 있어요. 자기 고백과 신앙의 결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을 읽으면서 저도 그 선교를 다닐 때 죽음의 고지를 다니고 이랬을 때 아무 겁도 없이 다니는 그 오지에서 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득 차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만큼만은 못하겠지만 저는 전하른달의 은혜로 그렇게 충만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쭉 읽어보면 마지막 장에 기도를 하며 떠나려 하잖아요. 그런데 떠나려고 기도를 하고 다 떠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려 했던 이유가 있어요. 떠나려 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봅니다. 첫째는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20장을 쭉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시간을 주님과도 동행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지나다닐 때 그 도구들 타고 가는 도구들 운반도 운행하는 거라 그러죠. 그러한 기구들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었었는데
사도 바울은 걷기를 원했어요. 왜 걷기를 원했느냐? 가는 곳곳마다 지나가는 마을에서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의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 욕심이 아주 불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 혼자 가는 길이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가다가 누구를 만날까요? 네?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전달하고 하는 예수님을 전달할까요? 그 자가 예수를 믿고 달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화하면서 어느 누구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꼭 걸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20장 전체를 읽다 보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제가 어느 장소를 가면은 추워도 반팔만 입고 앉아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훌쩍훌쩍 대면서.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저는 콧물을 흘리는 줄 몰라요. 추운 줄도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벌써 코맹맹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앙앙앙앙 이러면서 감기 목소리가 오면서 계속 그 전도해야 될 상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역자라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심부름해야 될 전도자라면은 이러한 그 열정은 다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어디에 한 지역에 가서 딱 선교사가 왔다,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한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 좌피만 10명 됩니다. 부흥회가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을 시작해서 또 간증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다 보면 동쳤어요. 낮에 모였다가 그 다음날 밤이 지나서 그 다음날 동치는 줄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자 하나님 이야기가 나면 끝날 줄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복음에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 그 막 주님 앞에 더 오는 그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지칠 줄 몰고 아이고 피곤해 뭐 이러나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눈이 더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양식을 더 뭐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떠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생각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자,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못 만나네요. 보니까 12절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지 못했답니다.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 이 사도 바울은 유대 형제들을 위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의 헌금을 모으려서 거기는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죠. 벌써 헌금을 모으려고 했다는 거 성경 헌금이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막 나오려고 하는 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제 막 전도하고 오는 자들에게 는 무엇이 부담감이 있냐면 교회가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가 숫자가 몇 명 없는 성도의 숫자가 한두 명, 세 명 이런 교회가 요즘은 다 허다합니다. 없는 왜 갈수록 더 줄어듭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큰 뭐 외부에서 움직이던 교회들이 성도가 모이지 않으니까 유지가 안 돼서 다 가정교회로 들어오고 또 가정교회에서도 예배를 계속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신자들이 그 없는 인원수가 별로 없는 교회가 앉았을 때 부담감을 가져요. 이거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나? 이 교회가 이거 이끌어가려면 성도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담을 갖고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그냥 자기가 들어가도 있는 동 없는 동 거기 쫙 앉아서 일단 구경 한번 해보고 구경 한번 잘했네 그러고 뒤돌아가고 또 그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찾고 싶어도 이제는 자꾸 발걸음이 여기 조금 그러다 시간 바빠 못 가 또 여기 조금 가려는 발걸음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부 다 비즈니스 요즘은 막 그 물가가 다 오르고 배로 오르고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일하기 바빠요. 전부 다 일을 배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일했던 거를 오너들이 배로 더블로 일을 해야 겨우 이어갈까 말까 한답니다. 그러니
이제 갓 전도하려는 자들이 다 일터에서 일요일날이 더 바쁘대요. 주일날이 더 바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날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랬죠.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그 시간 닿을 때 꼭 가서 듣고 꼭 주일날 안 나오셔도 돼요. 뭐 믿음이 없는 자인데 주일날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 나올까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수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 좀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 듣는 자들은 다 이래요. 저도 어려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일 끝나고서 밤에 꼭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잡니다. 아, 얼마나 이뻐요. 기도하고 잔다는데. 자, 그러면 말씀을 또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도 인도해보고, 조금 더 부지런하다면 새벽 기도에 한 5분, 10분짜리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말씀 한 구절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출발해도 좋지 않겠는가, 일터로. 저는 그런 걸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이 무거우니까, 많이 피곤하고 무거우니까 잠자는 시간을 더 택하겠죠. 그래서 지금 막 어떤 강요는 못하지만 어떤 곳에 가서는 꼭 복음을 거기에 그 사람 상태에 맞게끔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헌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민감해요. 자, 여러분, 헌금은 은혜가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무엇을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헌금 자체도 본인의 몫이고 본인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며 교회의 중요성, 내가 말씀을 먹는 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헌금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강제 집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뭐가 나옵니까?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주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가 매번 첫 봉급도 드리고 가서 이렇게 해서 또 봉투에서 매번 때마다 해서 인사하고 다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아주 적절하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 먼저 명했어요. 그거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우리에게 매주 첫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매주 첫날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월요일날이 첫날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이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자, 이거 뭐 연보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라 그랬잖아요. 미리 준비하라. 내가 갔을 때 헌금을 걷겠습니다 했는데 헌금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하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한 성의 없는 헌금을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미리 딱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하나님 감사를 다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모든 그 수고로움과 함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마음을 들여 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곳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도 함께 가리라. 아멘. 자, 연보에 대한 건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이거 우부적으로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동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정받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또 여러분을 안정된 길로, 또 여러분의 영생을 구하는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나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뭐 할까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죽음에 대한 것은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죽음에 대한 위험이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걸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서 이 마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믿음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으로 매일 다니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뭐가 아쉽겠느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부르짖고 다니는 자가 그 같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느낌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로 저 하늘나라에는 딱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으니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함께 왜 그 표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에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참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믿는 자들 다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놀랬을 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저는 뭐 기독교 저기 종교가 없어요. 해도 놀랬을 때 다치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잠재적인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달지 못해가지고 내 죄가 드러나지는 않으니까 계속 그냥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 있어서 죽음도 불쌍한 이 바울. 오직 이 바울은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직 복종이에요. 오직 순복이에요. 복종할 뿐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 15절에 보니까 주의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도 예수 옆에 붙어있는 양자니까 나도 같이 살리실 줄 믿는다. 그 앞에 나도 같이 서게 해주실 줄 믿는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 무엇이 들었습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뭐예요? 감사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자, 참으로 아름다운 이 주님의 세계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다 모든 것이 해다 나쁜 것이다 여기면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하다. 더 존귀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다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다 버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식어들거나 사라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꼭 붙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물씬 막 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당할 고난을 그들에게 미리 다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미리 다 알게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사명 감당은 무엇일까요? 죽어서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짝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거 20장 22, 24에서 그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지 말라. 인간들은 막 그랬어요. 어이구, 가면 죽습니다.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생명이 그까짓 게 뭐냐? 내가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더 큰 일이다.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달려갑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고백을 하는데 이 바울의 모습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최선 중에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이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보여줬죠? 깨끗한 양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재산이었어요. 자, 바울이 머지않아 에베소 교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할 것이다. 니네. 자, 그렇게 해서 예견을 했는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29절 30절입니다. 거기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진짜 나타났어. 사나운 일이 때 이게 뭐예요? 거짓된 교리로 기독교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단 뭐 많죠. 이단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단이. 자, 성도를 넘어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 자기의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여기지 않고 그냥 심히 다뤘다. 심히 다루고 뭐 이게 노예 다루듯이 다뤘겠죠. 자,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들어와 복음을 곡해했습니다. 복음을 이제 외람되게 했죠. 곡해하고 교묘한 논리를 사용한다. 자, 이건 뭐예요? 교묘한 논리. 참 그렇게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께 대한 위주로 대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비유를 맞추고 인간적으로 다 끌고 가는 원망과 한탄과 그래 맞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교묘한 논리가 섞여 있었겠죠. 그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자, 니골라당. 이때 이단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생겨서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눈물로 호소하며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걸 제발 좀 기억해줘라. 그때 당시 어떤 말로 호소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내가 증거를 했는지.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재산을 탐했니? 뭘 했니? 내가 뭐 돈을 달라고 했니? 아니면 너희가 금, 은, 보석 집에서 다 갖고 와서 헌신하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때 상황에 맞게 생계 충당을 합니다. 일을 했죠. 일을 하고 또 동행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복음의 증거자들 동행들이 그 따라오면서 그들의 쓸 것, 단체주도 쓸 것을 충당하는 그 자급,
자급자족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의 20장.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가 본인들이 전부 다 그 전도자들이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뭐예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울의 행실을 보니까 이 바울의 책임과 의무를 보면서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 종사하는 책무자들, 지켜야 될 자들, 감독자들, 교육자들, 자, 그 책임과 의무 부단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뭐 했어요? 성도들의 금은보석, 주머니 터는 일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본인들도 가서 자급자족해서 돕고 복음을 전하고 오직 그런 일만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자, 철저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들 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그 자들 벌써 소명의식을 갖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거짓자들이 아주 쉴 새 없이 타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단이 많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나는 뭐 지금 뭐 늘어난 그 이단 이름들도 이제는 뭐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별난 이름도 다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왕국, 여호와의 증인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교리들이 헛되게 곡해돼서 들어옴으로 인하여 모두들 이단으로, 거짓 증거자들로 다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거짓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것이.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 교육에 힘써달라고 훈계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 교육에 우리가 단단히 서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건면거리예요. 지도자의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말씀 교육을 단단하게 서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서야 돼요. 그럴 때는 부지런해야 되겠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바울이 했듯이 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육자가 왜 남의 주머니를 탐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그 돈을 못 뽑아 먹어서 모든 일에 봉투를 10개씩 준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1,000원짜리 10장 돈이 없으세요? 1,000원짜리 하시고 없는 거는 없는 거대로 봉투를 그럼 내십시오. 아직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봉투가 10장인데 저는 이만한 낼 돈이 없습니다. 하루에 가족들이 먹고 살고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안 내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 내고 이름을 탁 쓴답니다. 크게 낸 자들은. 자기는 이름도 못 내고 또 그 봉투를 갖고 오면 도장까지 찍어준대요. 확인 도장. 장로가 당신 얼마 냈습니다. 꽝. 얼마 냈습니다. 꽝.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짓이냐. 오늘도 말씀에서 지도자들이 나의 그 대한 사명,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없으면 내가 자급자족해서 모두가 주는 자가 복되듯이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서 그 자에게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잘못된 교리를 이용하는 그 사단의 공격, 이 사단의 공격은 모든 시대에 있고 모든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철통으로 방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의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또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데네, 최고 수준의 문화도시죠. 거기서 최고 수준의 그 고대 최고 수준의 문화도시인 아데네, 소크라텔라스, 플라톤의 출생도시예요, 이 아데네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의 제2고향, 즉 말하자면 철학자들이잖아. 이들이 철학 중심 도시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
복음을 가로막는 무엇이 생겼냐면은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가 생겼습니다. 두 학파가 생기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라 무엇을 주장하냐면 오늘에 먹고 마시고 끝나자 이겁니다. 오늘에 먹고 마시자. 자,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오늘에 먹고 마시고 끝나자. 오늘에 먹고 마시니까 오늘에서 오늘 시작해서 오늘로 즐기고 먹고 마시자 학파예요. 자,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자인데 금욕주의 주의 학파인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주로 하나님이 언제 오늘을 먹고 마시고 끝나라 그랬습니까? 오늘은 쾌락으로 그냥 오늘의 즐거움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희망 소망으로 인하여 저곳에 저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하늘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볼 때 지옥이 아닌 그 천국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그 말씀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의 조화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우상 가득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부르짖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막 이러고 부르짖고 바울은 다녔던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 위주로 가는 것. 또 인간을 편하게 알며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이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함으로 내 비율을 좀 맞춰주세요 라는 그런 깔려져 있는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그것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아덴 사람들이 멍청했을까요? 아덴의 사람들이 철학을 위주로 가는데 얼마나 감성도 예민하고 예술가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사람들은 배움도 있었어요. 자신의 학문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학문,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최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울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조롱했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 바울을 조롱하고 나중에는 그래요? 미안하게 다시 듣겠습니다 하고 그런 반응도 인사치레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이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이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가슴을 닫고 가려져 있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불운이죠. 이거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벽, 이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 불운의 이런 아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걸림돌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도를 하나님의 성도라면 매번 교만한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만이 싹 텄네. 빨리 아주 그냥 순식간에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을 발견해 날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뭐라 그러세요? 매일 신앙 점검을 해야 한다. 매일 기도 가운데 매일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가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충만함으로 걸어다니며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나도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며 하나님 여기 가서 보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도 믿지 않는 그런 사단의 영이 갖고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머니를 탐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많이 무너졌죠? 그런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뭔가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이 혹시 내 마음에 서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무너지지 않는 자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며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공의의 기초 위에서 심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자,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또 증거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들어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